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 오셨으니 얼마나 복된 자리.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 꼭 지키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피치 못하여 병원에 계시든지 또는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과 전화로도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좀 따뜻한 봄날이 되거든 어서들 모셔서 함께 얼굴을 뵈며 예배드리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빈자리가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실 새 교인, 새 성도를 맞을 자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그 자리를 비워드리려고 빠지지 마시고 자리는 놓으면 되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2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 함께 천국 가게 되기를, 함께 천국 가는 구원 방주에 함께 타고 가기를 올해 정말 좀 굳게 다짐하고 집에 놓고 오신, 집에 그냥 집이나 지키라고 하신 그분들 모시고 옵시다.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울어보셨죠? 바지끄레기 붙잡고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자고. 우리는 영혼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가야겠다고. 어떤 사람은 돈 준대잖아요. 일당 얼마죠? 그만큼은 안 되고 반나절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얼마 드리면 되나? 5만원 참여하면 돼요. 오늘 나랑 같이 1시간 반 가서 주무시든지 상관없어요. 앉아만 있다고 내가 5만원 드릴게. 그렇게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앉혀놓는 건 내 일이고 그 다음에 은혜 받게 하는 거는 목사 책임입니다. 주여 어쨌든 성령께서 해주시길 바라며,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함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시간 아닙니까? 귀한 시간. 설교는 뭐 딱 지금부터 딱 30분 할 건데 30분도 아니 한 25분 하고서는 5분 딱 기도하고 끝낼 건데 이 귀한 시간 은혜 받고 데려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7주 동안 이제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하는 7주, 이게 7주가 지나면 언제냐면은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 가기 전까지 이 7주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요한복음에 총 7번 뭐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요한복음 안에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혹시 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표적. 근데 이 표적과 기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적하고 표적은 뭐 똑같은 적으로 끝나니까 비슷한 게 아닐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 자 그럼 기적과 표적을 조금 짚어놓고 이제 표적 얘기를, 오늘 첫 번째 표적 바로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과 그 표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나도 그 표적을 따라 그 표적을 체험하여 내가 그 표적을 믿어 주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면 우리의 믿음,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믿는가? 그 표적을, 나는 과연 그 표적을 나도 증언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그 믿음 위에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성장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표적이 무슨 차이가 있냐? 자, 기적은요, 겉으로 표현되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네,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아니네. 오늘 상황인데.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으십니까? 허여운 건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은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조그만 천을 이렇게 막대기로 4개 세워놓고 저 천막 밑에서 저기서 주례를 하고 여기서 신랑 신부가 그 주변에 하객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들 공과에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무슨 사진 같으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자, 이 다음 장면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부을 때는 물이었는데 갖다 주니까 뭐가 됐더라? 폭도주가 됐더라. 오늘 그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은 무엇 됐다? 물이 포도주 된다. 어디 TV에서 보면 마술 하는 사람들 있죠. 막 사람이 막 사라졌다가, 막 사람이 막 갑자기 나타났다가, 막 옷이 막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막 변했다가, 뭐 카드를 막 집어가지고 맞추고, 야,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해. 어떻게 할까? 자, 그게 다 한마디로 속임수입니다. 다 짜고 그 하는 사람들하고 막 구경하는 우리, TV에서 보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게 알게 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모르게 속이는 게 마술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게 마술일까요?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저건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 저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뭐 예수님도 하는데 뭐.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이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마시는 포도주가 되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시기 원한다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물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네요. 자,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자,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만 그 기적 속에서 이걸 누가 하셨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우리 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저 그림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로 표정입니다. 자, 교회 학교에서 혹시 성경을 어려서 그림을 통해 배우든 아니면 저의 설교를 듣든 지나가면서 사실 과학자들이 사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나,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H2O가 뭐냐면 물을 화학적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이라고 안 해요. H2O라고 해요. 왜? 물도 물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근데 어떻게 H2O가, 포도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화학 전공이 아니라서. 어떻게 H2O가 포도주가 되냐. 그 유명한 함수관 박사,
그것도 믿음이 없을 때 교회는 다니는데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너무하시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증거를 대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기적을 들어도 내 일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표적을 만나지 못한 분이신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었더라 라는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은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그럼 내가 체험했죠. 2000년 전에 저거 체험을 못했어도 내 삶 가운데 이야 그 주님이 그렇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저 사건이 믿어지는 거고 내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네. 자, 그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이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잔치에 결혼 잔치에 초대받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큰일 났죠. 왜 큰일 난지 아시죠?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이런 잔치는 보통 일주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일주일 잔치하는 데 없죠. 누가 한번 해보신? 옛날에는 며칠 했었죠. 장례식 같은 경우 막 5일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돼지를 막 잡고 또 어쩌면 또 잡고 해가지고 호상이 있고 막 그러면 그냥 동네 잔치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가면서 싸가고 그게 우리 옛날 잔치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한다는 거 장례식도 뭐 잔치의 개념으로서 어떤 즐거운 호상이라는 그렇게 했지만 결혼식 오늘은 뭐 뷔페 딱 차려서 그냥 간단하게 요즘 먹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잘 가시지도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냥 축의금 보내고 끝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삭막해졌어요. 네. 자 어쨌든 이 결혼잔치는요 일주일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를 하려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신랑 신부 거리도 있지만 이 혼주 입장에서 결혼을 사실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 결혼식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 중에 바로 이 포도주. 참 이걸 양을 맞추기가 어디서 급하게 사올 수도 없는 요즘은 마트에 있어서 도매마트에다 막 시켜놓으면 배달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손님이 많았는지 아니면 실수로 혹시 포도주 항아리가 깨졌는지 아직 잔치가 안 끝났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디 급하게 어떻게 구해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잔치에 그 결혼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같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육신에 어떤 내 나름에는 내 딴에는 준비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내 깜냥으로 어떤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떨 때가 많아요? 톡 떨어질 때가 많아요. 모자랄 때가 많아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적어요. 낭패를 많이 안 보셨나 봐요. 얼마나. 저도 젊은 나이지만 생각해보면 인생 가운데 몇 번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데, 야, 그때 내가 참 왜 그랬나 몰라. 야, 나는 진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것밖에 안 됐을까 하면서 참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그런 날이 좀 없어졌으면, 내 인생, 내 과거에, 내 인생, 내 기억 가운데 좀 없었으면 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저희 어린아이들,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 없을 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런 일이 내게 닥쳐요. 그렇다고 인생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누가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잔치에 누가 계신 것처럼 천만다행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성경학자들이 보면 그 잔치가 사실은 예수님의 친척관계에, 왜냐면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친척이기에 그 자리에 계셨을 것이다. 친척이라도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이걸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들 하인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일러두고선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잔치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봤던 그림, 돌 항아리. 사실 무슨 돌 항아리냐면 쉬운 말로 손 씻는 항아리예요. 손 씻는 물.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잔치를 열었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요? 무지하게 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씻기 위해 다른 거는 못 씻어도 뭔 씻어게? 손. 혹시 발까지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손발을 씻기 위해서 길어다 놓은 그 항아리였어요. 자, 손님들이 다 들어간 상태니까 그 안에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 퍼서 썼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그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부어 넣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 통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 혹시 포도원에 숨겨놓은 원래 저장해 놓은 포도원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 씻는 돌 항아리에서 그냥 물을 채우라시니까. 그리고 다 채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오늘의 초점은 하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 내 인생이 내 삶 가운데 딱 떨어질 때, 내 인생 가운데 낭패를 당할 때 그나마 다행인 건 내 인생에 누구를 초대하면 된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님만 초대해. 내 인생이 예수님만 계신다면 예수님께 바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후에 나오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적 가운데도 마찬가지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표적으로 그들이 믿으며 고백했던 장면에 보면 똑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걸 지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좀 강제로 시켰지만 강제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그냥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순종, 그들의 복종을 통하여 오늘 뭘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한번 체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한번 순종하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은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한번 순종해 보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큰 기적일까요? 별것 아닌 기적일까요? 우리 기준에는 큰 기적이지만 예수님 기준은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그깟 물 하나 포도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혹시 빈 잔에, 빈 항아리에 박수 3번 하면 쫙 채워질 수도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술 같아요.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신다겠어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있던 걸 채워 넣은 걸 가지고 가는 사이에 샥 바뀌는 거 쉬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저 성경의 이야기, 목사의 설교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체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내 사건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딱 떨어진 그 상황, 그 부족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그 낭패를 당한 상황, 그 부끄럽고 창피한 그 상황, 근데 그때 누구를 찾으면 돼? 주님을 찾으면 돼. 주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요? 엉뚱한 대답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해놓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요? 되는데 들리는 말이 물을 채우라고요? 예수님 그거 말고요. 지금 거기다 왜 물을 채워요? 이렇게 이리방정이라고 그러죠.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연회장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랑 일로 와봐. 보통 술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 좋은 거는 처음에 내는 거, 술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거 내는 건데 이 집은 왜 이리 지금 다들 술 취했는데 더 좋은 게 이제 나오네. 이게 칭찬 아닙니까? 누가 만드신 포도주가 그래요? 주님이 만드신 거. 그래요. 주님이 내게 바꾸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바꾸신 거,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 하면 이건 기적으로 끝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였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얻는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마트, 어느 상표 포도주를 사야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걸 가장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 혹시 인간관계, 교우관계, 친구, 친척,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면 아마 여러분의 입술, 내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기억 예수님 믿었다며,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가 초대한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 이게 연회장이 그저 술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그냥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쉽게 한마디로 팔짝 폈다. 이런 고백.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11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표적이 되는 순간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느 말씀일까요? 도대체 어느 말씀이 오늘 이 11절에서 포인트, 중점되는 단어가 어디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적을 보고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하고 3일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그냥 그저 기적 우와! 하고 3일만 3시간만 지나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해갖고 그 기적이 표적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제자들이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따라다녀요. 혹시 따라다니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나 해가지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나중에 솔직히 지금 뭐 처음이지만 나중 가도 별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누가 될래? 막 서로 막 그거 다투었다잖아요. 제자들. 자, 어쨌든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뭘 믿었다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이 믿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은 것이고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도 바꾸실 능력이 있다. 어느 정도로 바꿔야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날까요?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구원받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능력은 가능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그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을 길, 이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그냥 불러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세주로, 대속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로 오늘 영접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기적이 표적이 되는 순간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스멀스멀 막 확 생겨나는 경우도 있는데 차근차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7차례 주님이 때로는 이런 사람, 때로는 저런 사람 가운데 기적과 함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그들의 인생의 표적으로 함께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표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내게 믿음이 생기는 오늘 그런 사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올 한 해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런 표적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도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내 믿음이 강해지고, 주만 바라보며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짓는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그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으로 제자들과 결국 2000년이 지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표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이상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